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승하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담배와 술과 과식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은 사람들은 끊어야지 하면서 거의 끊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그 말이 정말 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마트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가면서 이것을 사고 이것을 사야지 계획을 세워서 메모를 해서 갑니다. 그런데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계획하지 않았던 물건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방송이 24시간 방송되는데 특별히 홈쇼핑 같은 경우들은 밤중에는 재방송되면서 24시간 수많은 물건들에 대한 판매, 그런 홍보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양반은
쓸데없는 것을 사모한다. 방송을 보다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기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놓습니다. 아마 한 번쯤 할 수 있겠죠. 저도 보니까 저는 그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거의 안 사는 편인데 한 번은 이제 봤더니 이제 저 물건이 참 좋겠다 해서 샀어요. 그리고 한 번 딱 쓰고 안 썼습니다. 집사람이 아니 봐, 꼭 필요하지 않는 걸 사놓고 그러면서 한두 번 쓰다가 말 걸,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별로 잘 사지 않으면서도 한 번씩 살 때 야, 참 필요하다 해놓고 샀는데 사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어떤 것을 결심하는 일들이라든가 물건을 사는 일들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큰 소리를 낸다든가 삐친다든가 이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가 봐. 내 정신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지? 아니면 나는 의지 낙약인가?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마음과 행동을 이처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늘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25년 동안 사람의 마음의 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엘던 테일러라는 박사입니다. 25년 동안 이 일에 종사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특히 이분이 한 10년 이상을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우리의 이성적인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항상 내 의식에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이분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연구했더니 대다수 사람들은 나는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식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보았더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많은 행성들,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고 명성, 목왕성, 금왕성, 또 금성, 수성, 또 이런 많은 우리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들이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일정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거의 비슷하더라, 대동소이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의식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인 판단을 훨씬 더
난이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무의식, 고의식 속에는 무엇이 심겨주느냐? 특히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는 마치 거대한 쓰레기통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이 무의식 속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이지만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쓰레기통처럼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평균 60시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7, 8시간 정도를 그런 어떤 방송,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일을 할 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아이들 방송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시청하는 그런 어떤 미스 미디어들이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정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그렇게 시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시청하면 방송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기 전, 하기 후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지만은 여러분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쭉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년에 그런 어떤 이 많은 시간들을 방송을 보면서 광고를 보는 숫자가 한 2,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10대까지 봤더니 한 20만 개의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 수많은 광고가 무의식 속에 저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방송을 보면서 살인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관련되는 그런 뉴스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3만 개 이상을 3만 3천 개 정도를 아이들이 보게 되는데 유아들은 보는 것을 현실로 자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건 현실이다 하는 것이 아이들의 내리 속에 깊이 무의식 속에 심겨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듣고 느꼈던 수많은 것들이 마치 거대한 쓰레기통처럼 우리 무의식 속에 다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이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의식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매너 있는 현숙한 남자와 여자가 되는데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하다 보니까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충동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난다. 지난주에 제임스 웰스 박사가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기록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사무엘상 27장에 나타난 인물이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윗이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다윗도 이런 어리석은 삶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름을 올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다윗과 사울이 등장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는 사울이 왜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이 어리석은 존재였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울은 이제 이 말씀이 31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사울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출발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우리 이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친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리고 신하들이 찾았습니다. 찾게 되자 사울이 변장하고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라. 신접한 여인이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사울이 지금 무당을 찾아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당을 찾아갔는데 왜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갔느냐?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대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마주보면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 사울 왕의 마음속에 저 블레셋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너무너무 힘이 있는 것 같고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꿈에 나타나서 사울아 말씀하지도 않고, 이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임이 들어가는데 그 우림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더라.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사울 왕은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쟁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날 아침까지 되었어도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한 말이 왕이여,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실수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어떤 존재였냐? 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꾸만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사울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도무지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무당이 혹시나 주변에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 사실은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땅의 무당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무당과 박수 없애버렸는 사울이 다시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이 여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의 무당을 다 없애버렸는데 자기가 무당이다 이런다면, 만일 사울 왕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자기는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름아름 알게 되면서 사울이 찾아갔고 변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울의 고민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위급한 일,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급한 일입니다.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요청해도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이 없으시다. 검진도 해보고 목회자도 찾아가보고 또 기도하는 누군가를 찾아가보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더라.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다행히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다행인데, 제가 관계했던 부목사로 또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분 이야기를 들은 적 없어서 다행인데, 다른 교회 교인이라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제 114를 통해서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여성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시어머님이 점을 쳤더니 야, 올해는 동쪽으로 이사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동쪽으로 이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사실. 권사님이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상했을 때 그래도 권사님이시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시라는 시어머니가 내가 점을 봤는데 동쪽으로 이사해야 한다, 그래서 동쪽을 자꾸 고집한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아마 동쪽이 아니고 자유롭게 내가 다 선택하고 싶은데 그 시어머니 말 때문에 동쪽만 꼭 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 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충 넘어갔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도시산업선교라는 과목을 듣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한 분을 한 강의에 초빙해서 이제 그분 간증을 들은, 특강을 들은 일이 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는 김혜경 집사님이셨어요. 이 김혜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과거 이력이 당문교 교주, 그리고 이분 이름이 학봉대선사다, 그렇게 불렸던 인물입니다. 23살 때 잠을 자고 있는데 혜경아 일어나라,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그리고 밖을 봤는데 험상궂은 노인처럼 생긴 인물이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더라 하고 데려간 곳이 망우리 공동묘지였다. 그리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데려놓고 50일간 약수만 마시고 볼을 닦으며 지내라.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이분은, 이런 무당은 신이 내린 사람과 또 배우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 김혜경 집사라는 이분에게는 신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점을 쳐주고, 무당이니까 점을 쳐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꼭 새벽 1시, 2시 되면 밤에 이제 신이 내려와서 다음날 있을 일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음날 누가 찾아오는데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쪽집게 점쟁이가 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용한 점쟁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 참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들, 뭐 또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이다, 또 경제 관련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정말 돌을 사서
내년 운세,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내년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이제 특강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정말 참 인생에 그런 많은 어떤 풍파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수 있는데,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당장 급한 이 성리에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모습, 너무너무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간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당장 무당이 대답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하면 무당이 어떻다 저렇다 찾아가서 당장 무당은 해답 제시하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좋든 나쁘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힘든 일, 위급한 일 생기면 누군가를 붙잡고 참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당장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성경에 무당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신명기 1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3절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장이를 용납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만은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찾지 말고 너희 땅에 이런 존재가 있도록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장이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띄워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구약시대는 대표적으로 욥을 찾아갔고 욥을 시험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무당은 바로 사탄이 보내준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찾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신은 오직 바로 한 분,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 본문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 사울의 요구대로 누굴 불러 올렸습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타난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정말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누굴까요? 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인 거예요. 사무엘을 가정한 천사가 보낸, 아니 사탄이 보낸 귀신인 거예요. 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를 말하고 있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었는데 지금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곳에 갔습니까? 일정한 곳에 갔더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고, 그리고 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더라.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갔지 귀신이 되어서 이 땅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 제사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제사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도 조상 제사 하시는 분들 왜 조상 제사 합니까? 음식을 잘 차려서요. 제사할 때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오는, 누구 귀신? 죽은 조상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상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조상제사 지내는 이유가 죽은 우리 조상이 이 제사 때 귀신이 되어서 입에서 우리가 올리는 밥과 반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믿든 믿지 않든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했습니까? 일정한 곳에 간다고 했습니까? 일정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조상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탄과 함께 쫓겨났던 천사들, 사탄의 부하들, 쫄개들, 그 쫄개들이 바로 귀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다라고 나타난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더냐? 노인인데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직접 보지도 못하고 아마 사무엘일 거야 하면서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사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울의 영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처럼 상놈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조상 제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결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가톨릭이 조상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보다 먼저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사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63년부터 5년 제2바티칸 공의회라는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어떤 결정 내리느냐? 아시안권 제사하는 지역에 이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부모에게 인사하는 어떤 전통 의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사 때 귀신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전 상관없이 죽은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을 표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전통 의례로, 좋은 문화유산으로 이런 제사를 한다, 이렇게 그 공의회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하고 조상에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 때 절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남성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차라리 성당 가겠다. 왜?
주상제사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울 사도 2000년 전 당시에 고기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많이 팔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 어떤 고기는 그런 고기인데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을 때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고기를 사 먹으면 우상을 숭배했던 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교회 안에 사 먹어도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일 뿐이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다라고 했지만은 그저 그것은 그들의 행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상이라는 신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 고기를 먹어도 별 문제는 없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신이 있다고, 우상이 있다고 믿고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해서 사울이 하나님 말고 무당을 찾아서 자기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사무엘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원래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요청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침묵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을까? 우리 고민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고 뭔가 그냥 가슴 답답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당장 풀려지질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시원한 평화가 임한다. 응답일 겁니다. 두려웠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더라.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계속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인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교통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죄는 그 모든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큰 장벽, 건널 수 없는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교통을 막 방해하고 막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되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내 죄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았고 내 가슴이 답답하다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모든 교통이 단절되어졌는데 사무엘은 가장 먼저 한 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소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성경에 신구약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자, 사울과 가룟유다. 구약의 사울왕, 오늘 본문의 사울왕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인물, 대명사. 그래서 사울은 길보아산, 오늘 이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반면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본문의 다윗 왕이었고 한 사람은 신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지었습니다. 3번이든 4번이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왜 임하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이유가 뭐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이 말을 비유하면요, 소가 이 여물을 먹고 뭐 합니까?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책임질해야 돼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책임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회개해야지, 대책임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대책임질 하시면 우리는 지혜성이 가득해 있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